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드러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올 한 해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2011년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축복을, 그 예비하신 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언제 그거를 열어보겠냐? 언제 그것을 확인하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기업은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의 유업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입니다. 너무 가나안이 힘이 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떠돌았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아직 7지파를 분배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왜 그 땅을 안 가니? 왜 지체하고 있냐? 그것을 이미 너한테 줬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지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머뭇머뭇하고 멈추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너희한테 준 그 땅을요, 두루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있더라고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나의 갈대아 우르. 나와 상관없이 이미 내 현장에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땅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낀 감정,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나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두려움. 혹시나 내가 초라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아무 일도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작이 두려움이라면 그 시작은 절대로 지옥 배경,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을 물리치는 걸 봤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근심과 염려의 어두움으로는 절대 어두운 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리 인생에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반복되어져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두려워만 할 뿐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땅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 두려움 이후에 또 어떤 마음이 왔을까요? 외로워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친구를 사귈 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언제 내가 서운한가 볼 때 나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 외로움을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공허함과 그 헛헛함이 각자의 인생의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진실되게 섰을 때는요 안 채워지는 거 있죠. 근데 왜 원망합니까? 원래 채울 수 없는 걸요. 원래 사람은 사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은 나에게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에게 계속 우리가 의지하니까요. 의지하는 나도 힘들고 그 의지를 받고 있는 상대도 너무나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결국은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 걸 알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요. 또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연인 관계에 가장 많은 것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 그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끊지 못합니까? 외로우니까요. 그것에 종되어 있으니까요. 쇼핑을 계속해요. 그것 때문에 빚이 너무나 많아요. 파산 직전이에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쇼핑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채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사람을 만날까? 지치지 않나? 외로워서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다음으로 온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겁게 되어졌어요. 고통이 되어졌어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없었어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넘는 경기들을 보면요. 장애물이 장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요즘에 제주도에 다시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바다에서 많은 이제 운동들, 스포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도가 막 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막 그 서퍼에게는 그게 막 즐거움이고 흥분일 거예요. 왜요? 그게 크게 칠수록 그 즐거움이 배가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파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래는 고통이 없었어요. 원래는 돈을 버는 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녀를 낳는 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은 우리 인생에 무엇 하나조차도 쉽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데. 그 땅에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두렵고 외로워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서 하는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가 보여질 때 당연하게 우리는 현장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우리에게 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왜냐? 그곳은 너를 살릴 수 없으니. 그곳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이제는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제는 너의 불가능한 한계로부터 일어나라.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 이제는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입니까? 어두운 것은 어둠을 물러낼 수가 없어요. 어둠으로 시작한 근심, 걱정, 염려로 시작한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올 때에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입니까? 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현장에는요, 빛이 오셨기에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설명은 안 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내 신분을 확인하는, 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현장에는요, 너무 답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너무 답이 없어요. 앞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만 열었다 하면 혹은 어떤 신문 온라인 기사들만 봤다고 하면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한강 의대생 사건이에요. 그 기사가 계속 나와요. 부검 결과만 기다리다가 이번 주에 부검 결과 나왔는데 이제 익사라고 판명이 났죠. 미궁이에요,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왜냐면 막 경제가 되니까요. 막 얼마나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제가요, 딱 보면 답이 있구나 하고 딱 들어보면은 뭐야, 이거 전혀 상관없는 글이네? 상관없는 내용이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최고의 실마리는 뭡니까?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고요. 또 가해자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목격자만 나오면 돼요.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전달할 목격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요, 증인의 길에 서셔야 돼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요, 나의 미래는 장차 본향 천국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목격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되는 목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왜 어둡습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목격자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말하죠? 이게 아닙니다. 목격자는요, 본 거 말하면 돼요. 목격자는요, 내가 본 거, 내가 한 거 말고요, 내가 본 거, 그거 말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요, 빛을 발할 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현장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말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땅의 답이 무엇인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최고의 인생이요, 최고의 산업이요, 최고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일어나서 그리지 못합니까?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의 후대들이 별과 같이 많아서 이 바다에 모래만큼 많아서 셀 수 없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가장 근원적인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객관적이에요. 맞아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내 씨로 후대가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믿고는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시편 16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여전히 나는 믿음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가 부딪힙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가정에 막 위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축복과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지름길이었어요, 사실은. 눈치챘어요. 아, 나이가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조카 롯을 나는 좋은 마음에 내 조카를 내가 부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혹시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조카에게 내 유업을 이으려고 했던 나의 불신앙이구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자꾸 갈등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꼭 이루셔야 하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셔야 하니까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랑 오늘의 말씀이 비슷해요. 너희가 두루 다니며 너희 땅을 그려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세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을 때 동서남북 한 게 없다. 어디든지 종과 행을 두루 다니면서 봐라.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간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림 그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내 수준 속에서 그려요. 내 기준 속에서 그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매인 상태입니다. 묶인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 그 갇힌 거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봐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에게 너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오늘 7지파나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7지파에게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 땅 그려라. 실제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너무 부족하고 그 현장은 너무 강하지만 그 땅을 그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더 이상 시대들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그림으로 그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귀머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문제를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환경을 봐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은 한계가 있어요. 지옥을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신 임금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어둠이 어떻게 나에게 빛을 줍니까? 절대로 안 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숨기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해 가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말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게 임하니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 이제는 우리가 이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의 유일한 답이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요. 시위대들에 갇혀있지 않고요. 그리고는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 그림은 크고 비밀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제는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돼요. 어디로요? 나의 배경 속으로요. 70인 제자가 훈련을 갔어요. 그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야, 너희들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와라.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요. 막 아픈 자들이 나음을 얻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수님 보셨죠? 들으셨죠?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야, 내가 말했잖아, 그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말했잖아, 내가. 내가 너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잖아. 왜 그걸로 놀라? 당연한 건데. 근데 진짜 기적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내 인생의 운명이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인생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영적인 한계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왜 왔는지, 왜 가는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로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빛을 전달하며 이제는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분, 권세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일하세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까?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수준에 돌아가시지 말고, 시위대 뜰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나의 배경을 확인하는. 그래서 돌아왔을 때요, 그 그린대로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주세요.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탁 나누어 주세요. 제비 뽑기는요, 뭐 어떤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는 유업을 나누는 것을, 기업을 나누는 것이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업과 유업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내 인생을 정말로 이제는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들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출애굽의 영광도 잃어버렸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도 잃어버렸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안악산지를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꼭 지옥 백성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가를, 그들이 예배하던 그들의 영적인 근거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로 회막을 세우셨어요. 새롭게 갱신하는,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어요. 요즘에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쉽지 않아요. 그거 들으시지 마세요. 언제든 안 힘들었습니까? 언제든 힘든 건 힘들고요, 언제든 응답이 올 때는 응답이 왔어요.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주신 땅을 내가 이제 일어나 기업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지체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일어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내가 할 기업과 내가 할 유업을 그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배경을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쉽고 가벼운 짐을 지기에 지체하지 않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과 아버지 어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다니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주신, 나의 현장에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으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길에 쓰임받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들이 일어나며 후대들이 일어나며 로마서 16장의 귀한 중직들과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회복하고 찾을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인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도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현장에 많은 준비된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